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지켜주시며 봄에 뿌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랑부 친구들 입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복된 주일,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매번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국에서 살고 있던 이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정말 중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기존의 신앙을 신앙과의 어떤 이런 그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도에 102명의 사람이 이 신대륙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지금의 미국이라는 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또 질병들로 인하여서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44명이 그 중에 목숨을 잃게 되고, 나머지 그 인원들만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듬해에 이렇게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둬들인 이란 제일 좋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생일날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죠. 노예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있던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 없을 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먹던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원래 부드럽잖아요. 그게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 애굽에서 그 고통의 땅에서 나오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는 시간이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가 되지 않는 그 빵을 딱딱한 빵을 그냥 먹게 되었습니다. 그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눈물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가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맥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무교절로부터 해서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7주간이 지난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7, 7이 49, 47, 7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던 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7, 7절,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 7일이 7번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 7절. 그리고 7일이 7번이니까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10번이 5번, 10일이 그 5번 지나야 지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달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으로 봤을 때는 이 맥추절이 5월달, 6월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5, 6월달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곡식이 있다면 바로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수확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러한 절기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순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가장 먼저 추수했던 가장 먼저 거둬들였던 이 그 절기 맥추절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켰던 이 수장절이라는 그것은 이제 그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그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그 수확의 기쁨을 잔치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물 많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알곡과 거러지로 이렇게 가라지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곡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과 맥추절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씨나 우리가 심는다고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 계란이나 가지고 품는다고 해서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감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보다는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남은 이 11월 12월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